아무나 가질 수 없는 천국 열쇠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라는 이 사실만이라도 감격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고백하고 알았는데 감동이 없다.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 감동이 사람에게 오지 못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비밀을 모르면 자신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 가 있는데 재앙이, 저주가,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귀신 문화에 왜 사람들이 빠져들고 왜 귀신 문화 축제에 왜 그런 자리에 가서 흥분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 영혼 자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망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 성경 66권이 확 깨달아지고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정말 여러분이 모르면 모르는 만큼 막혀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이 내 인생의 답이 나야 여러분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곳에 관심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여러분 영혼 속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올 뿐 아니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움직이고 활동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여러분 몸에서 절묘하게 잔꾀를 부리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알고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선한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면 사람이 진실해지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계속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오늘 현장에 있습니다. 사탄과 흑암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진짜 여러분이 알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안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드디어 알면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겁니다.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묻는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때가 언제 오십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의 자신을 벗어날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맞으면 묻습니다. 오늘 교회에 왜 앉아 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묻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묻잖아요. 뭘 물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나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시달리느냐? 묻잖아요. 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왜 근심하느냐?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그분이 나에게 묻는 겁니다. 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 너는 헌신하지 않느냐? 디아스포라 237 미션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너는 왜 관심이 없느냐?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위하여 전도 신학원이 생겼는데 왜 너는 등록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묻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님, 사람들의 하나님은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당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반석이 되었다. 그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사망 권세 잡은 지옥의 세력들이 너를 건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정말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진짜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찌 쟁쟁그리고 찌질하고 쫀쫀해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여는데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너는 드나들게 될 것이다.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먼저 아멘하면 하늘에서도 아멘으로 열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것도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사탄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성령을 받으라. 사탄의 함정에서 허우적되어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받으라. 현실이라는 그 틀 속에 묶여 노예 체질로 거지근성으로 살게 만드는 사탄의 그 세력으로부터 너는 벗어나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이 땅에서 네가 이제는 내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 용서하지 못하고 열등감과 피해 의식과 시기 질투심으로 살게 만드는 이 땅에 있는 것부터 없애버려라. 그래야면 사해질 것이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방주를 짓잖아요. 구원의 방주. 창세기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신과 환경과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이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속에는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두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네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심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어설픈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사망에 이른 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나로 인하여 임하였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라.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 사람을 낳게 된다. 네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니 너를 보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는데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속하는 능력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따라가면서 뭐라 하라고 그래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분별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호받고 보존되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이런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빌라도인 나에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넘겨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면서 지키지도 않고 살잖아요. 무시무시한 이기주의, 음모,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자기가 필요에 따라 맹세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나라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마귀의 일을 박살내려고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먼저 복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메시지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름만 여러분이 고백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인지를 그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시작했으면 원망도 하지 말고 시기나 질투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의 말하지 말고 종교 사상에 길들이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불건전한 그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들을 내어 버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내리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래요. 올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게 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인본주의, 박애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몸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불건전한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에 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묻잖아요.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바르게 열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보이게 만들어줍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적인 나의 창세기 3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집중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변화산에 데려가서 변화되어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려갔더니 뭐가 보였어요? 베드로 눈에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나타나면 안 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길은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니까 착각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착각입니까? 본도 없는 주제에 이 땅에다가 지금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쳐요. 주님을 위하여서도 짓고 모세를 위하여서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지차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신앙생활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이고 그곳에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3장 10절의 저주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에서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로 살면 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구절만 마음에 새겨놓고 되어지는 축복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고 얼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결국은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정신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상하게 미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몸을 원죄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 원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잔꾀를 부리며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액션이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벌겋게 써놓고 하나님 이 십계명을 지키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열심으로 기도했다가 십계명을 다 여러분이 파괴하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신이 또 있어요. 돈신 있지요, 육신의 신 있지요, 하늘의 신 있지요, 땅의 신 있지요, 물신 있지요. 온 신이 얼마나 많은지. 나 외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막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의 우상, 음란의 우상, 발악의 우상, 거짓의 우상, 자식의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유도 모르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아니하면 십계명이 너를 짓누른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표를 주었는데,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았던 가인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에 방향을 맞추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에게 변화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기준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될 때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임하였다.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의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는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이제는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마귀의 선물을 받고 희죽희죽다가 지옥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이 지상 명령을 여러분이 천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이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종교적 답이 끊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돼야 돼요. 종교적인 답이 여러분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정말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비방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가 사람 몸에 없으면 비방하는 자가 된다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박해만 하는 게 아니라 폭행하는 자가 돼요. 폭력을 휘두르는 자. 그리고 그 사람 속에는 긍휼 자체가 없어요. 마귀의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딱 기다려요. 체질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체질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불이에요. 불.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자가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가 되고 흉악한 자가 되고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들로 전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체질을 안 바꾸면 이 체질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 몸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맹세만 하는 사람이지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으면 늘 표적과 기사와 병곤치는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거 됐으면 표적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표적 자체는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자신의 개인 만족을 위하여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먹고 남은 것에 관심이 없어요. 야욕과 욕망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표를 가져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따르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되어진다.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 그러면 평안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사로잡아 깨트려라. 그러면 깨트리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대적하는 일이니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언약에 굴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이 흑암 덩어리를 이길 수가 없다. 절대 네 자신을 믿는 척 속이는 사람 되지 마라. 뱀 대가리부터 깨트려라. 이거 안 하면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냐? 참 왕,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여러분 골리앗을 꺾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있다니까.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네게 나아간다. 끝나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는 여호와의 능력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들지 못한다. 닫힌 문들이 열려진다.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받아놓고도 모슬렘, 이슬람, 불교 이런 거에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느 건물을 갔더니 맨 위층에 장군보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야, 얼마나 주인을 박살냈으면 이 보살이 저 집에다가 장군보살이라고 붉은 글씨로 써놨겠나 해갖고 올라갔더니 엄청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놀래? 내가 산신령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왜 왔어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도대체 이 건물을 어떻게 장악했냐? 그랬더니 제가 말해도 돼요? 이 건물 주인 장로예요. 내가 너네 집안 조상 귀신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그냥 너 죽이라고 할 거다 막 그러니까 막 석석 빌더래요. 그래서 그 건물을 내줬대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세도 지금까지 안 내고 산다고.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중직자의 모습이요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보살집을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봤지. 문을 한참 열어주고 왜 그래요? 왜? 제발 나 괴롭히지 마세요. 빨리 가세요. 가세요. 그 목사님은 그 앞을 못 가. 그래서 저 돌아서 항상 다니신데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신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배속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저주와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다 해결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너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는 존재이다.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모든 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종교 음모에 시달려서 살면 되겠습니까?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어린이 선교원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이 영을 충만하게 해서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능히 이겨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 저 호주에서 온 우리 세영이가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다른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 친구가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틀어놓고 사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은 다 듣거든요. 아이들이 변함고 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 집에 말씀을 틀어놓고 있구나. 100% 묻지 않아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묻고 싶으면 그분이 하 선교사입니다. 왜 아이들이 안 변합니까?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말씀을 안 털어놔서 그래요.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밥상에서 목사님 욕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욕먹을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폭로하니까. 사실은 여러분 거 폭로하지 않습니다. 제 거 폭로하지. 그런데 여러분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야 멋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향하여 특별한 도를 주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흰 돌을 손에 안겨줬어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이 돌을 품고 있으면 그 두려움에서도 변할 수 있다. 범죄를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과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창세기 4장 7절 8절이 여러분 몸에 이상한 게 발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야 살게 되는데 관심을 다른 데에 두었잖아요. 가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낯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와 해방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니까 늘 시달리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라. 육신의 생각. 그렇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육신의 생각이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 무시무시한 살인의 광기를 말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백화점 잠시 들려서 여성 명품 슬쩍 지나가 보세요.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안목의 정욕. 그 윈도우에 놓여있는 거 그거 들어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이상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돈 있으면 시달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짜로 얻어볼까? 거기에 밥이 남편이에요. 아니면 친정 아버지나 친정 어머니. 모든 게 이용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부터 막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메시지도 안 보내던 사람이 저처럼 아빠 요즘 어떻게 건강하셔? 내가 마음에 늘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 막 목적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 샤넬백. 여러분 이거 사지 않고는 못 beg입니다. 결국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주면 남편은 말라 죽습니다. 거의. 해본 사람은 다 웃는군요. 이런 정체가 폭로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저질스럽게 막 느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질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래 바꾸자 자꾸 결단하고 결심하면 변화되는 겁니다. 8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반드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만 전달해주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단다. 아우야 그렇게 전하고 아벨을 살살 꼬셔서 결국은 아무도 안 보이는 깊은 숲속까지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잖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밀양이라는 그 영화 같은 것도 얼마나 기독교를 비참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기생충도 여러분 바로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사람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해방받고 사람 살리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결과는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파멸 속으로 사람을 끄집어 들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앞으로의 응답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몸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려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질문하는데 올바르게 대답하면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된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답을 해줘야 돼요. 네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왜 여기에 앉아있느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왜 앉아있느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를 삼아라. 치유시켜주라. 영원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을 가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차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앉아있는데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손잡으러 가려고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1분이라도 더 여러분 앞에 메시지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24시입니다. 그 24시 속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 25 속에 주는 그리스도 있으면 영원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고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여러분을 쏘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을 쏘고 사망이 쏘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힘듭니까? 그래서 그 율법의 짐을 지고 여러분이 고행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행위로 선한 일도 좀 해보려고, 착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 속이지 마라, 하나님 속이지 마라. 우리는 다 부정한 자다.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이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버리는 존재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사로잡아 간다.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있어라. 여기에 관심을 둬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왕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알지요? 왕의 죄를 지적하니까 왕에게 죽은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적질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천국 열쇠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동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들이 확 트이고 열리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무거운 짐을 벗어내라 하는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시켜 주셔서 만민에게 갈 수 있을 만큼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전도와 선교로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